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41절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41절로 53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558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구약성경 558페이지는 열왕기상 22장 41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41절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이될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바라 실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한 자들을 다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윗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 악을 향하여 그 아버지의 길과 그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의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다 함께 읽습니다.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이 11개의 구조는 좀 독특합니다. 어떤 거냐면 연대기적 해석이 쭉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말이 좀 어렵죠. 시간 순서로 이렇게 쭉 연결되지 않습니다. 종종 이런 건 성경 곳곳에 많이 나타나는데 왜 그러냐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사람이 시간 순서 그 다음에 논리라는 거 있잖아요. 왜 어떻게 언제 무엇을 이런 식의 논리적 사고방식은 언제 생기느냐. 르네상스 이후에 인문학적 발전과 철학적 발전 그리고 사고능력과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접목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논리적 사고가 시작됐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어떤 식으로 기록되느냐 하면 중요한 시점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다가 다시 그 역사를 재해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문과도 있고 이과도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이과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가설을 세워요. 가설을 세우고 난 다음에 증명을 하고 그 가설이 그게 보편적인 일반적인 합리적인 결과고 그리고 그것이라는 것을 밝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들어보니까 꼭 그것만 아니더라고. 보니까 결과를 정해놓고 거기다 수치를 맞추는 일도 있긴 한데 뭐 현실은 그렇다 치지만 원래 과학은 우리 한국에서는 놀라운 일이 있지만 원래 이과라고 하는 건 가설을 성립하고 그 다음에 그 가설을 따라서 실험이 증명이 될 때 그 가설은 가설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법칙이 되는 겁니다. 자, 반면에 문과는 어떤 곳이냐면 뭐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예를 들면 역사라고 하는 걸 한번 보실까요? 역사에서 중요한 건 팩트입니다. 카더라가 아니라 중요한 팩트가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팩트가 쭉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역사서는 두 종류가 있어요. 팩트에 아주 충실해가지고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열심히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통 이런 역사서는 역사서라고 분류하지 않습니다. 연대기라고 분류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쭉 역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역사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중요하냐? 그 팩트를 한 사람이 자기만의 관점을 가지고 해석을 할 때 그걸 역사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릴 때 보통 어려운 게 어떤 것이었냐면 이런 거였어요. 안 믿는 사람들, 일반 역사학자들이 볼 때 성경은 역사서의 연대기적 특징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일반 역사에서 나타나는데 성경에서는 안 나타나는 것이 많고 일반 역사에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근데 옛날 목사님들은 믿음이 주님이 생각하기도 부담스럽게 좋으셔서 무조건 우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중요히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서는 역사라고 하는 사실이 담겨져 있지만 역사서는 아닙니다. 잠시만요.
이거 유튜브 들으시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시요. 성경의 역사서는 역사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성경 자체가 역사책이 아닙니다. 말을 알아들으셨죠?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불안한데. 역사란 내용이 담겨져 있지 이게 역사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신 해석이 기록되어 있는 게 성경의 역사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역사가 쑥 진행되고 있다가 다시 지나온 역사를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금방 읽으신 본문이 하나님의 재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22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초반부에는 어떻게 했느냐?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이미 북이스라엘 왕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을 펼칩니다. 그 전쟁에서 그 제일 못됐던 왕이었던 아합이 죽게 되고, 그것도 웃기죠. 여러분, 왕이 보통 죽을 때 보면 주인공이 보면 상대방 제일 나쁜 사람하고 싸워가지고 막 맞고 이러지만 끝까지 그 사람 죽이고 난 다음에 피 질질 흘리고 나서 전하 괜찮으시옵니까? 나는 괜찮다. 백성을 돌보라. 이러고 막 피 꿀렁꿀렁 나오면서 마지막 날이 참 좋구나. 이러고는 죽어야 되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나날이 연기력이 발전하고 있어요. 혹시 저 섭외하실 분들 얘기하시면 얼마든지 뮤지컬 뭐 다 됩니다. 그런데요, 22장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놈이 화살을 쏴. 그냥 뭐 여러분 총을 쏘을 때 이 베트남 전쟁 때 그랬다 그러잖아요. 총을 그렇게 쏘는데 몇 발에 한 명 죽은 줄 아세요? 기록이 보니까 웃기더라고요. 28,000발에 한 명 죽었대요. 잘 안 죽어요. 우리가 쉽게 안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군대에서 하는 말이 있어. 오발은 명중이다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쏘려고 쏜 게 아닌데 쏘면 정확하게 맞아요. 오발은 명중이야. 제대로 겨냥을 하고 쏘면 안 맞아. 그런데 희한하게 대충 쏘면 맞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누가 쏜지도 모르는 지나가는 화살에 아합이 맞았는데 거기에서 과다출혈로 죽게 돼요. 죽은 이제 역사를 쭉 기록하고 있으면서 그걸 정리하고는 일반적인 역사가 쭉 그렇게 죽었더라라고 말하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반복하면서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합이란 왕,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의 방식을 이렇습니다. 남유다 왕이 즉위를 하면 꼭 나오는 게 뭐냐? 북이스라엘 왕 몇 년에 누구 왕이 즉위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미 앞에 22장에서 벌써 아합하고 같이 여호사밧이 함께 이 전쟁을 다 한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큐티를 냈어야 알아듣는데, 이스라엘 왕 아합 왕 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 그러면서 몇 년 동안 왕이 되었느냐?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5세였는데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25년을 다스렸는데, 자, 성경을 보실 때 중요한 게 있어요.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특별히 왕을 평가할 때에 일단 기간이 길면 괜찮은 왕이에요. 물론 나쁜 왕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두 번째, 아버지의 이름과 엄마 이름이 나오면 일단 괜찮은 왕이에요. 결정적인 게 뭐냐? 그 왕이 어디에 묻혔냐가 제일 중요해요. 성경에 기록될 때 다윗의 무덤에 묻혔다 그러면 무조건 좋은 왕이에요. 그냥 쓰는 게 아니거든. 그냥 땅이 남아도라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것이냐? 다윗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로 살아갔던 삶의 마지막 종착역이 다윗의 묘실에 함께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땅에다 묻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굴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시신을 넣어놓으면 자연적으로 미라가 됩니다. 왜 그러냐? 온도는 높은데 습도가 떨어지니까 미라가 되는 거죠. 다윗의 묘실에 들어갔다는 건 엄청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사밧을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했다. 자, 이스라엘 자체가 부족 국가잖아요. 12개 부족으로 만들어진 부족 공동체거든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몇 개 부족이냐면 10개 부족. 남유다가 2개 지파. 10개 지파와 2개 지파로 나눠졌어요. 땅덩어리도 북이스라엘이 훨씬 넓어. 남유다가 별거 없어. 남유다는 자랑할 게 예루살렘밖에 없어. 나머지 좋은 땅은 다 북이스라엘에 있어. 끝내주는 곳이야. 여름 휴양지 이스라엘부터 시작해가지고 포도의 산지, 지금으로 말하자면 뭐 이렇게 프랑스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까먹었네 지명을. 하여튼 뭐 보르도 지방, 보르도 모르지 무슨 말인지. 보르도, 그러니까 그 포도주 하면 보르도잖아. 보르도 뭐 먼저 그렇지만 그런
북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상품의 포도가 나오는 곳이 어디냐? 북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이야. 그 다음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가 신약 성경에는 진짜 안 좋은 동네로 표현되지만 이 당시에 유적지 중에 유적지. 핫플레이스. 썸머는 사마리아와 함께 제일 좋은 뭐 온천부터 시작해가지고 좋은 게 다 있어. 남유다는 없어. 남유다는 예루살렘 밑으로 조그만 브엘세바 밑으로 가면 전부 다 광야야. 땅도 별 게 없어요. 그런데 훨씬 가능성도 많고 쪽수도 많고 힘도 많았던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6번이나 바뀌어. 칼부림이 계속 나. 근데 남유다는 질이 멸렬한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살려고 거룩하게 발부둥 쳤던 왕들을 끊임없이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 굉장히 좋은 특징들이 많잖아요. 그죠? 보면 한 명 한 명 보면 탁월해요. 잘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노래를 좀 잘합니까? 제가 볼 때 전 세계에서 민족 중에 우리 민족보다 음주 가무 자랑할 건 아니구나. 이 가무 쪽은 끝장나잖아요. 보면 여러분 술을 이렇게 먹는 민족이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말 중에 와인을 먹고 취했다. 이런 말을 이해를 못해요. 프랑스 사람들은 와인잔 하나 놓고 잔이 또 이따만 하잖아요. 사람 머리만 하잖아요. 거기다가 얼마만큼 따르느냐? 한 20% 따라요. 그리고 이걸 빙빙 돌려요. 그래서 코에 쳐박고 냄새나면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미 세 잔 처마실 때 그 사람들은 코로 맞고 그걸 한번 침을 삼키는 건지 포도주를 삼키는 건지 못 들어오게 해가지고 또 이제 그 또 치즈 같은 거 뜯어먹고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붓는 것 자체가 스케일이 달라. 우리는 꽉꽉 채워야 돼. 잠 모가지가 부러질 때까지. 그러고는 그냥 벌컥벌컥 마시는 거예요. 하여튼 뭐든지 하면 좀 과한 데가 있죠. 뭐 노래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뭘 해도 좀 끝까지 좀 가는 성향이 있고 좋은 성향들이 많아요. 근데 참 보면요. 우리 민족에게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가 뭐냐? 좋은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극단적으로 서로를 부채질하고 적대 세력으로 만들어버리는. 아니 세상에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법무부 장관 하나 뽑는데 네 동네 내 동네 나눠져가지고 페이스북에도 개싸움이에요. 그 페이스북에다가 나 좀 웃긴 게 하나 있더라고. 오늘 한웅재 목사님이 그런 글을 썼어요. 어제 보니까 그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을 조금 쓰셨더라고요. 웬일인지 그분이 잘 안 쓰시는데 댓글에 뭐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마음에 안 들면 그거 어떻게 하면 될 텐데 거기서 또 서로 뭐 나는 찬성이네 반대네 뭐 한웅재 목사님은 빨갱이입니까? 뭐 이러고 막 쓴 거예요. 그 오늘 아침에 다시 쓰셨더라고 한웅재 목사님. 나는 시민의 자격으로 내 개인 의견을 말한 거고 마음에 안 드시면 친구 끊으면 되는 거고 굳이 내 담벼락에 와서 왜 그런 험한 말을 쓰시느냐. 하도 싸워대길래 어제 글은 삭제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더 지혜로운 건 저예요. 쓰질 않아요. 굳이 내 의견을 피력할 필요가 없어. 근데 제가 제일 걱정은 이거예요. 어떤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죠. 지도자를 뽑을 때 중요한 게 누구냐? 덜 나쁜 놈을 뽑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철학자가 있었어요. 이거나 저거나 다 떠나가지고 제일 위험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 깨끗하고 바른 지도자가 없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한쪽에서는 저 사람들 빨갱이다 이러고 외치고 한쪽에서는 태극기다라고 외치는데 그 어느 쪽에 아무리 살펴봐도 건강한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좋은 민족, 이 좋은 하나님 백성들, 이 좋은 이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뭐하고 똑같으냐? 레알 마드리드라는 팀이 있거든요. 이것도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전 세계 3대 축구 리그가 있죠. 물론 뭐 다른 데서 좀 속상하겠지만 제일 유명한 데가 영국 프리미어 리그 아시죠? 손흥민 있는데 그 다음에 물론 우린 별로 인정하지 않지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축구를 하는 나라가 있어요. 이태리예요. 이태리. 이탈리아의 세리에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공을 보고 차지 않고 발목을 보고 차지요. 세 번째가 유명한 데가
스페인의 프리메가라라고 하는 리그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 말 들으면 조금 독일 사람들이 화낼 테니까 독일에 계신 분들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분데스리가 아름다운 곳이죠. 차붐이 시작됐던 곳, 손흥민의 발생지. 이건 중요한 곳이죠. 자, 그런데 프리메가라라고 하는 리그 중에서 갤럭시 가장 뛰어난 선수들만 딱 모아놓는 팀이 바로 레알 마드리드라는 팀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공격수 3명만 합치면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 전체 연봉보다 훨씬 돈이 많습니다. 어마무시한. 그런데 그런 말이 있거든요. 레알 마드리드의 감독이 되는 것은 독이던 성배를 마시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봐야 우승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도자라는 게 진짜 힘들고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어떤 한 팀을 얘기하는 게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 프로야구에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팀이 어디냐? 롯데라고 하는 팀입니다. 롯데라고 하는 팀이 우리나라 프로야구팀 10개 중에서 팀 연봉 전체 1위가 어디냐면 롯데입니다. 지금 현재 정확하게 말해서 도무지 흔들릴 수 없는 꼴등을 하고 있어요. 9등할 가능성 전혀 없습니다. 할 의지도 없습니다. 어제 8연패를 했습니다. 이대호를 2군으로 쳐보냈습니다. 살 빼라고 시킨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전 지금 흥분하고 있는가? 흥분하지 않습니다. 차분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일 이해가 안 되는 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팀이냐면 키움이라는 팀입니다. 히어로즈는 계속 바뀌어요. 지난번엔 타이어 회사를 끼고 하더니 이번엔 주식 쪽으로 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팀은 수많은 선수들을 팔 수밖에 없는 가난한 팀입니다. 여러분, 팀 유니폼에 1년 된 이렇게 패치가 붙어 있는 팀들이 있어요. 뭐 아까 말한 것처럼 롯데처럼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다 자기네들 회사 거예요. 근데 키움의 특징은 그 어떤 패치와 패치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가 없어. 첫 번째, 화성시라고 붙어 있어요. 그 팀은 서울에 있어요. 하여튼 붙일 수 있는 건 다 붙여놨어요. 왜냐하면 협찬을 받아야 되거든. TV를 보면 유니폼이 보이니까 그거로 이제 간접 효과가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제 메인 스폰서를 따가지고 제일 중요한 건 팀 이름. 지난번처럼 넥센 이러면 넥센이 1년에 얼마씩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번엔 키움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패치는 뭐 연에 10억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회사가 그 야구단이 돌아가는 겁니다. 좀 괜찮은 선수다 그러면 돈이 없으니까 또 다른 팀에 넘겨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유지하는 팀이거든요. 근데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키움이라고 하는 팀은 유명한 감독이 없었어요. 이름이 네로라는 그런 감독이 없었어요. 그런데 진짜 저렇게 인력풀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3등을 싸우고 2등을 싸우는 게 너무 대단한 거예요. 지도자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큰 축복을 주실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도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좋으면 모든 사람이 좋아지느냐? 저는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도전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내 삶에 내 삶을 이끌고 있는 삶의 키를 누가 쥐고 있느냐가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도자 한 명이 와서 쭉 따라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 이 땅의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절대 기준을 가지고서 그 내 영원한 참된 지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고 내 길에 목적이 되고 방향이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들도 모시겠지만 넌 뭘 위해 살아가냐? 모르겠는데요. 모르고 있지만 내가 모르고 있는 무언가가 나를 이끌고 있는 거예요. 휴대폰이 나를 이끌고 있던, 친구 관계가 나를 이끌고 있던, 불안한 미래가 나를 이끌고 있던 무언가에 따라서 우리는 향해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길이 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평가하신단 말이에요. 여호사밧은 아버지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갔다. 다윗의 묘실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게 의미하는 게 있거든요. 비록 연약한 나라였지만 하나님 앞에 발부둥치고 살아가는 그 믿음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에피소드처럼 말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48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과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다. 자, 남유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사를 충분히 지을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역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여야 되는데 여호사밧도 어쩔 수 없이 금이나 그 당시에 중요한 무역을 하려고 배를 만들었고 그 배를 가지고 띄웠는데 문제는 파손이 됐다는 거예요. 배만 파괴됐겠습니까? 사람도 죽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 누가 이제 들어붙기 시작했느냐? 북이스라엘 왕이 붙어가지고 아합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같이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절합니다. 여기에서 설명은 다 되지고 있지 않지만 적어도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었느냐? 하나님 앞에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익이 얼마나 경제가 잘 돌아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인이었다는 거예요. 멈출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일 위험한 게 어떤 걸까요? 이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 멈추지 못하고 달려가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 선배 형을 하나 만났는데요. 목회를 그만두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 학원을 또 얼마나 크게 차렸는지 여기저기 크게 했던 거예요. 근데 보니까 순간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근데 그 형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돈을 많이 벌고 뒤로는 다 자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무서운 게 이런 거래요. 여러분, 차를 몰고 가다가 저 끝에 가면 낭떠러지겠다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속도를 줄이거나 차를 멈춰야죠. 차를 돌려야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기본이에요. 뭐 차 다른 거 있어? 밟으면 가고 멈추면 서는 거지. 그게 제대로 되는 차가 쉽지 않습니다. 밟으면 가고 멈추면 서는 거. 인생이라고 하는 게 어느 순간 저기 가면 낭떠러진데? 멈춰야 되겠네? 멈춰지질 않는 거예요. 지금 가야 되는 걸 알아. 늘 하는 말 있잖아. 공부해야 되는데? 안 가. 운동하러 가야 되는데? 안 가. 지금 이게 쉽지 않다니까요. 맞아요, 안 맞아요? 게임 그만해야지. 멈춰지질 않는다니까. 아까 내 표정이 보니까 차가 가는 거, 서는 거 잘 되면 된다는 표정이 생뚱맞게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인생의 기본이 제일 어려운 거라니까요. 인생에서 내 힘으로 못 멈춰요. 내 힘으로 못 일어나요. 그때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영혼의 엔진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왕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스스로 멈출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일어나야 될 때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많은 우리 푸른교회 지체들 어떠세요? 지금 일어나야 된다는 걸 무엇보다 알고 있는데 일어날 힘이 없는 친구들 없으세요? 멈춰야 된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지금 멈추지 못하는 거 있지 않으세요? 여호사밧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는 딴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땅이 넓어진 게 아니라 수많은 전쟁을 이긴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멈춰야 될 때 멈출 줄 알고 일어나야 될 때 달려야 할 때 달릴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내 야망이 왕노릇하지 않도록 좀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마음껏 제 심령에 굽이칠 수 있도록 하나님 좀 역사해 주십시오. 다른 평가보다도 하나님이 저를 보시면서 단 한마디 내 마음에 아팠던 사람, 그래도 연약했지만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 내가 주는 은혜에 그 값을 향해서 달려갔던 사람,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금방 지나가는 겁니다. 세월 금방 지나갑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제가 늘 아침마다 묵상하는 찬양이 아까 그 사랑만으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너 진짜 보니까 너는 야 이 자식아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놈이야. 너 이 새끼 날마다 그렇게 은혜를 주고 있는데도 생각해도 짜증나는 새끼 아주 그냥 얼마나 은혜를 더 줘야 돼 이 썩을 놈.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또 이 가사가 있잖아요. 야 너 보니까 야 넌 진짜 소망 없다. 야 넌 진짜 내가 너 위해서 죽었다는 거 생각하니까 진짜 뒷골이 땡긴다 아주 그냥. 이렇게 말했다면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겠냐고. 그냥 부끄럽고 창피하고 또 연약하고 실패했던 내 인생이지만 또 한 번 더 엎드려져도 자빠져도 주님 앞에서 엎드려져서 주님의 은혜 앞에 또 한 번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나보고 이렇게 하는 거야. 야 기분 좋다 너 나와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자야. Beloved. 사랑하는 자야. 내가 제일 사랑하는, 내가 제일 기뻐하는 오너라.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겠어요. 자격이 없는 나를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존귀한 자녀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잊지 않는 장면이 한 번 있습니다. 한 번은 이무신 목사님이 저보고 같이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꽤 오래됐어요. 그 제가 좀 잘 투덜거리잖아요. 어디요? 그랬더니 가면 알아요. 이러면서 그러더라고. 그러고 이제 운전해주고 가는데 또 운전하면 목사님 또 말을 엄청나게 하시거든 보면. 하여튼 지나가다가 기름값 보면 유가 얘기, 전 세계 유가 얘기, 지나가면 백화점 얘기, 땅 얘기, 별의별 얘기 재미나요 들어보면. 야 진짜 심심하지가 않아. 완전 종합 예능 케이블이야 아주 그냥. 틀면 다 나와. 근데 갑자기 가더니 어떤 교회로 가더니 갑자기 같이 가자는 거예요. 또 뭐예요? 그랬더니 앉아서 또 강의를 해. 하여튼 별로 관심도 없는 무슨 강의 같은 거 있잖아요. 보면 제3세계 아프리카를 위한 아크라 선언의 의미와 뜻과 그 가능성 난 처음에 아크릴판인 줄 알고 그랬는데 아크라이 뭐라고 하더라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밥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또 밥은 먹어야 되는데 가자 그랬더니 오늘 그냥 따라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식당인데 이제 밖에 사람들이 다 밥을 먹고 따로 방을 하나 잡아놨더라고요. 방을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옥하는 목사님 거기 딱 앉아 계셨어. 너네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지? 우리 목사 세계 BTS 같은 사람 돌아가셨어. 그 옥하는 목사님 딱 앉아 있길래 난 TV에서는 많이 봤는데 놀래가지고 앉으라면서 그러더라고. 근데 옆자리에 이문식 목사님이 앉고 내가 앉았어요. 이제 옥 목사님이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아무리 말 잘해도 그분 앞에서 말을 할 수가 있나. 그 밥만 가만히 이렇게 먹고 있었지. 근데 이문식 목사님 자꾸 틈을 보시는 거야. 저 틈을 삐집고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게 딱 느껴지더라고. 와, 이건 공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 그 말하는 틈을 삐집고 들어가지고 뭔 얘기를 하냐니까 날 데려온 이유가 있는 거야. 옥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목사님, 강은도 목사입니다. 앞으로 목사님이 꼭 눈여겨봐 주십시오. 강은도 목사가 진짜 귀하게 일할 사람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민망해서 죽을 뻔. 이 아저씨는 이 목사님 날 전혀 모르는데 난 앉아가지고 욕하는 목사님 밥을 잘 안 드시네. 그럼 난 안 먹어야 되나. 지금 박자를 맞춰가지고 쉽지도 않아. 이게 콧구멍으로 넘어가는지 어디로 넘어가는지 지금 분간을 못하고 있는데 그 틈을 삐지고 들어가지고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참 고맙더라고요. 여러분, 같이 있는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말해줘도 고마운데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사람들은 Ladies and gentlemen, this guy is so honorable person, so beautiful person 이라고 말해준다면 끝장나지 않겠니? 좀 공감해주면 안 될까? 여러분 유튜브 보신 여러분들이라도 공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요사밭이 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작은 일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근데 참 마음이 아픈 게 하나 있었어요. 산당은 없애지 않았더라.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아쉬움을 남기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어제 제가 집회를 하는데 참 감동이 있었어요. 태풍이 왔잖아요. 동선을 하나님 참 아름답게 하셨어요. 오전 집회가 일산에 있었고 오후 집회가 울산에 있었습니다.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 멀지 않아요. 근데 어제 보니까 차를 몰고 가려고 하니까 태풍은 분다 그러지 걱정도 되고 머리가 아파가지고 있다가 결정을 어떻게 했느냐. 대중교통이야 이러고 이제 M버스를 타고 서울역까지 갔습니다. 서울역에서 경의선을 타고 갈아타면 되는데 몰랐지요. 시간을 확인해 보니까 서울역에서 출발하면 38분 걸린다고 나와서 충분하겠다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경의선이 1시간에 한 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열차를 만들지 않는 이상 내 마음대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순간 버스를 내리기 직전에 머리가 하얘지더니 그때 우리의 구원주가 있었습니다. 그 단기 렌트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카 이런 회사인데 거기다가 이제 4시간을 빌려가지고 열심히 차를 몰고 태풍을 뚫고 이제 보니까 또 돈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제일 경차를 냈어요. 경차를 냈는데 경차가 느끼게 하더라고요. 태풍을 온몸으로 느끼게 하더라고요. 팬들이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될 때 경차를 몰면 기도가 나옵니다. 태풍 불 때 정말 아버지를 바로 찾게 되고 뒤집어질까 봐 걱정이 되고 그 태풍을 뚫고 갔어요. 갔는데 어제 일산에서 어떤 집회였냐면
노회에서요. 노회라고 하는 곳에서 주일학교 사역이 너무 힘드니까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그분들을 위한 특별 집회를 합니다. 어제 태풍이 왔잖아요. 교사들이 그 교회당에 태풍을 뚫고 350명이 넘게 온 거예요. 각자 주일학교 교사로, 중고등부 교사로 헌신하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위로를 받은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야,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 입 맞추지 않은 자 7,000명이 있다. 말씀하시는 느낌인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분들하고 같이 웃고 울면서 같이 기도하고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다시 차를 돌려가지고 서울역에다 갖다 놓고 서울역에서 기차 타고 울산역까지 가서 울산역에 또 픽업 와가지고 갔습니다. 이 집회가 어떤 것이냐? 여러분, 양산이라는 동네가 있거든요. 경상도에 양산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청소년들 중에 각자가 미션 스쿨이 하나도 없어요. 양산에는 한 군데도 없어요. 거기는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하는 기독 동아리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집회를 하는 곳이에요. 근데 어제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숫자라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지만 어제 학생들만 500명이 넘게 모였어요. 진짜 아이들이 함께 모였는데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치지 마라. 이 땅에 보이지 않는 곳에 내가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고 있다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열왕기상 설교 시작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열왕기서의 내용은 이런 거죠.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망하는 역사를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상하를 한마디로 표현하라.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멸망해가는 이스라엘을 붙잡고 실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연약한 우리 인생, 조금만 하면 좌절하고 조금만 하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붙잡고 실험하시는 하나님. 너 할 수 있다. 너 일어날 수 있다.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실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열왕기상하예요. 오늘도 보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멸망해가는 이 역사 속에 마무리는 안타까울지 모르지만 오늘 성경 본문의 끝은 안타깝지 않고 눈물 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호사밧이란 인물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지도자론을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하죠. 좋은 지도자가 있으면 세상이 바뀔 거다. 아닙니다.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인물론의 핵심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별 것 없지만 주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어떤 확신이 드느냐? 하나님, 저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 학교에서 기도 모임 만들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의 연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 기도를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거다. 저 떨어진 눈물, 저 떨어진 기도를 30배, 60배, 100배로 응답하실 거다. 돌아오는 길에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이 모임을 섬기는 많은 분들, 이 일을 위해서 애들 간식 사주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돈 쓰고 헌신하는 선생님 한 분이 저를 울산역까지 태워주는데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얘들이 이렇게 섬기고 애들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돈으로 섬기는 거고 이 아이들 격려하고 지지하는 거 아니겠냐고. 여러분, 심는 겁니다.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걱정하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이 척박한 땅에서 믿음을 심어내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여호사밧 같은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어렵지만 고난스럽지만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이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그 예배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일어나야 될 때 아닙니까?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멈춰야 될 것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힘으로 멈출 수 없지만 주님, 멈출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입니다. 멈춰야 할 때 멈추는 것이 은혜고 가야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없지 않습니까? 생각으로야 다 대통령 될 수 있습니다. 보는 거로야 다 국가대표 축구 감독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뭘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믿음이란 관념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가만히 앉아서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살아가는 겁니다. 실제입니다. 땀이고 눈물이고 헌신이고 내 삶을 오롯이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푸른교회 성도들이 이런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정말 각자의 삶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한 명의 영혼을 붙들고서라도 그렇게 씨름하는 사람들,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살 소망이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의 그 말씀 때문에 나 살아가겠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까요? 다시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우리가 존귀한 자녀라고 부름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리 불러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 하나하나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준비됐다. 오늘 너는 무엇을 할 것이냐. 주님은 이미 우리의 인생을 축사하기 위해서 손을 높이 들고 계십니다. 오늘 내 작은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거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거고 이 좌절과 상실감의 세상 속에서도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하나님 백성들로 이끌 줄 확신합니다. 만일 주님이 나를 보시며 사랑받을 자격 없다 하셨다면, 만일 주님이 소망 없는 날, 소망 없는 날 긍휼히 보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어디로 무엇 향해, 나는 어디로 무엇 위해 걸어가고 있을까. 참 아름다운 아멘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만일 주님이 나를 보시며 내 사랑하는 자 오라 하신다면, 만일 주님이 자격 없는 날 존귀한 자녀라 말씀하시며, 나는 달려가 주님 품에 나를 부르시 주의 집에 아멘 영원히 거하리.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게.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 여러분들만 한번 해볼까요? 참 아름다운 아멘 주님의 사랑, 아멘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주님의 손에 들려질 작은 순종, 작은 헌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멈출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내 심령에, 이 공동체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일어나야 되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힘을 잃어버린 채 모든 탓을 하고 분석하고 원인과 이유를 다 다른 것을 돌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멈춰야 되는데, 아버지 여기에 서야 되는데 설림조차 없고 멈출 힘이 없는 우리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이 한국교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긍휼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푸른 교회 사랑 우리 들들 우리 선생님들에게 함께 섬길 수 있는 기쁨을 다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 앞에 함께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씨앗을 뿌리고 믿음으로 심는 일들을 아버지 포기하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푸른 교회들 사랑 우리 지혜들 중1부터 고3까지 또 청년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백성들에게 주의 마음을 물붙이시고 나가여 주셔서 주의 은혜가 임하는 공동체, 주님이 믿으시는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 되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살아갑니다. 주님의 긍휼 때문에 여기에 서 있습니다.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개인의 인생을 생각하면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로 내 인생을 가득가득 채우려고 하고 내가 살아왔던 수많은 공로로 나를 채우려고 하고 내 주머니에 있는 것들로 아무리 나를 채우려고 하지만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라는 걸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 인생을 당신이 사랑하는 자라고 불러주시고 존귀한 자라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대접받을 수 없는 우리를 하늘의 자녀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멈출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심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일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공동체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놀라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전파되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고 여기 올 때마다 하나님과 상관없던 영혼들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영광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땅끝까지 주의 증인 되는 일에 포기하지 않는 공동체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민족의 현실과 이 나라의 현실 앞에서 이 나라의 참된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뜻을 구하고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문제 더 맞추고 한 문제 틀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허나 하나님, 우리가 아는 그 하나하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쓰임받는 인생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의 삶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